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장 찬송.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늘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리라. 올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멸유관 수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또 이제 약한 그리고 또 못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분들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외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신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하셨듯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주어진 관계 속에서 소외된 모든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런 내 사랑하는 종들, 주님이 환우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소외돼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 뜻이 있어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주께서 피로 적게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선한 것으로 늘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찾으셨으면 4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 시작.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이나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이 12제자로 하여금 후대, 오늘날까지, 지금 저까지 따르는 모든, 주를 위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모든 거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목 같은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대면 과분한 겁니다. 과분한. 몇 벌에 없이 몇 벌이 아니라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두 벌 이게 옷이나 신발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세상 것에 욕심을 두지 말라. 세상 것에. 삶의 목적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한, 세상 것을 얻기 위한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나라와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의 목적을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벌써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그 사역들 중에 보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셨다고요. 예수님 무슨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큰 재물을 얻겠다. 예수님은요 재물 얻으려고 우리나라 되게 기업 문제가 아니에요. 온 지구가 당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한 평 사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33년 동안 당신이 사셨다고 하면 70이고 100이고 사셨을 거예요. 근데 오신 그 하늘나라에서 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뭐죠?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먹을 것에 예수님이 목적을 두지 않았다. 거할 곳에 목적을 두지 않았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읽는 이유는 제가 있어요. 보세요.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의 이 삶을 위해서 은 30을 주고 받고 예수를 뭐예요? 팔아넘겼다.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자기 스승을 팔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곧 예수를 판 자라고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한 거죠. 세상 것에 목적을 두게 되면 다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조금 더 뭐예요? 저는 성별됐다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목회자들이 이 제자도에서 말하는 그 얘기, 그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는 목적이 뭐죠? 이걸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커져.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뭐예요? 재산이 많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쉬워.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갖다 자기 아들한테 갖다 넘겨주는. 예를 들어 저 섬에서 한두 명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라고 그래서 자 공부도 다 시켰는데 야 너 여기 와서 목회해라. 그런 거 한국교회에서 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전부 자기의 어떤 육의 욕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온 교단을 흔들고 한국 교회를 흔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지명한 거 좀 이상하지만은 하늘나라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아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한 그 교회를 듭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큰 교회들은 후임자 물려주는데 그 삶의 목적이 그 목회의 목적이 뭐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다 세상권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가서 뭐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세요. 너는 가서 전파하면서 뭐예요? 8절에 보실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누구한테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거저 너도 줘라 그래요. 자, 목회자들이 지금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있냐? 그렇지 않죠. 저도 목회 40년 동안 하는 동안 저는 목회라고 하는 것을 메트로 병원에서 저는 배웠어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물론 의미 있게 목회를 했죠. 그렇지만 목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해서 제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아 목회가 이거구나.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아 거기서 얼마 받아? 사례비를 얼마 받아? 그래요. 사례비 관심 있어요. 사례비 저는 받지 않습니다. 거기서 헌금 나오는 거 다 거기 사무실에다 내요. 헌금 이따가 뭐 하거든요. 그럼 제가 예배 드렸으니까 거기서 뭐 관리는 내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 사무실에. 왜 그런 줄 압니까? 거저 내가 받았어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특별히 저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거저 나가 주님께 받았는데 그걸 갖다 보상? 아 이건 내가 일을 했으니까 얼마다 나 받아야 되겠다. 병원 사역 그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 너는 그대로 사는 거 아니 그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너희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마. 이건 뭐예요? 물질 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마땅히. 너 그거 배낭을 왜 얘기했을까? 배낭 속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세상가에 그거 여러 가지 들어가는 그거 갖지 말아라.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 올라가려면 거기에 많은 걸 집어넣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거기 뭔가 요즘 뭐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뭘 많이 가가지고 모락산 올라가는데도 막 가지고 음료수를 가지고 가죠. 무슨 뭐 과일 가지고 가죠. 그거 또 올라가가지고 막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다 먹어요. 여기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이 삶,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많은 적지 않은 사례를 봤죠. 그 뭘 위한 겁니까? 다 내일에 대한. 저도 지금 이제 사역을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벌어서 먹고 내 생활하려고 내가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거 그때 먹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내가 자식들한테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뭐냐 그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제가 놀고 다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선희 권사님한테 나 좀 도와줘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쌀 좀 사줘요. 사주시겠죠? 예? 사주시겠죠? 목사님 어려우신데. 그러기 싫다고 말이죠. 건강할 때까지. 혹시 병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인데.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걸 위해서 넌 그때 목회 사역을 하고 하는 그 일에 제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들의 특권이 있어요. 뭡니까 여기?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서 거기 들어가면서 뭐예요? 뭐해라? 평안을 비죠.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제가 한우리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 친구를 이제 세웠거든요. 그분이 이제 굉장했어. 마음이. 그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환자들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목회하는 방식으로.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하루마다 다 그렇게 기도해줘.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병원에 있어서 한 2,000명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발걸음 걸어가지고 병 나가지고 간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말기암 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산 뒷산에 올라가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할 때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된다. 병 나고 간절히 우리도 원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하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요. 육체는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재해서 이 병상에 계실 때 정말 주의 평안이 임하도록. 그게 알았다고. 다음에 와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비는 거예요. 근데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은 나 그거 싫어. 그러면 그 빈 평안은 뭐예요?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네가 평안 빌었지? 너에게 돌아올 그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13절 읽어볼까요?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상대 기도를 받는 사람이 원치 않는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병원에서 저 뭡니까? 안식교가 아니고 요즘 그 말썽 많은 군대 안 가는 그 여호와의 증인. 저 그 여호와의 증인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기도 안 받아요. 기도 안 받는다. 근데 그 기도 내가 왔으니까 기도해. 저 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맨 여기 마지막 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아주 냉정한 것이죠.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랬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안 받으면 뭐예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전했는데 안 받아? 그럼 더 다 사장 가서 아이 믿어주세요. 그러지 말라고 해요.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하죠. 그 얘기한 거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무슨 이렇게 우리 말한 것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한 거예요. 복음 받지 않아? 거절해? 끊으라고 해요. 우리 전도할 때 굉장히 막 사정하는 것처럼 저도 많이 그랬죠. 아이 예수 믿으세요. 별 방법을 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전해서 안 받아? 그럼 끊으라고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세전부터 선택된 그 자녀인데 모르고 막 이 세상 다니다가 복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복음이 탁, 복음의 불이 탁 켜지면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면. 근데 예수 전했는데 바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전 지금까지 목회 사역에 있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 괜히 목사 됐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사역에 내가 참여하는 그러한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의 제자도 예수를 믿는 그 제자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것에 목적 두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목적 두지 않기 때문에 추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깨끗하게 해보세요. 그럼 추해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여기에 깨끗하면 그 목회자가 후에도 그런 사람들의 인상 속에 우리 목회자는 그래서 지금 저는 드림교회에서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목회 사역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물려준 거예요. 내 욕구를 찾았다고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나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사역의 한 부분, 물론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그 삶의 터전을 주었죠. 그것이 내 것이냐? 전 내 것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제가 아니에요. 다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놓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드림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조만한 삶의 거처를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의 목회 결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어젯밤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넌 이 제자도를 하고 있냐? 자신 있게 대답은 못했지만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귀한 분들.
제가 목회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저를 영접해 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저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역으로 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은 순간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의 채찍으로 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도 이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섬겨주었던 귀한 분들,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모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한 줄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생애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정신력도 주시고 몸도 건강케 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귀한 집사님, 한 생애 동안 우리가 같이 살아오면서 이 사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사역의 아름다운 합당한 열매들이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드러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지금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가정도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